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5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07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16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도 이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하며 순종으로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예배 중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담아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그죠?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가장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뻐하는 하루가 바로 오늘 이 어린이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 또한 자녀들과 함께 특별히 어린 자녀들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나 그랬습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매년마다 두 자녀들이 원하는 그런 선물이나 하고 싶어 했었던 것을 나름대로 해주려고 노력을 하긴 했었는데요. 아마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그런 마음이 엿보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도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선물과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것을 선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준다고 해도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또한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그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에게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주시는 귀한 말씀, 특별히 요시야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과연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과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평생을 예배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가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평생 예배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부터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주님의 말씀 받들며 계속해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1순위입니다. 숫자 1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1번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요시야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만날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을 때에 남쪽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여러 왕들 중에서 이 요시야가 16번째 해당되는 왕이었습니다. 16번째 왕으로서
부정과 타락을 일삼았던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리고 아버지 아몬에게서 어릴 때부터 자랐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여러 가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죄악의 크고 작은 영향들이 있었는데 그 죄의 영향력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자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아였습니다. 그러다가 8살의 나이였어요. 8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되는 그 해였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불과한 요시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에 따라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8살의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요시아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어린아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어린 나이에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나 그랬습니다. 저희 자녀들만 봐도 늘 그렇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다 챙겨줘야 되는 그러한 저의 성향의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부모 아래에서 성장해야 될 그러한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되고 일일이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이런 것들도 다 다릅니다.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다르다고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죠? 숨 쉬는 것만 똑같습니다. 다 다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아내가 늘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면 되겠느냐? 애들에게 자립심이 생겨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내의 말을 들으면 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어린이가 무엇을 하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이지만 어린아이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립심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신앙생활도 결국에는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는 신앙의 그러한 하나님의 성장,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신앙의 성장을 이룩해 나가는 것도 맞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요시아는 왕이 8살의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신없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에 따라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왕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써 이 왕의 역할들을 잘 해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시아였습니다. 역대하 34장의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4장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8년째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2년째에 유다 나라 전역에 퍼져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기를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앉은 지 18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 율법책을 이 요시아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준행하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고 게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민족이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유월절 회복을 선언하면서 나라와 민족이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하자. 이처럼 왕부터가 솔선수범하여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로 삼았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회복하기를 왕부터가 노력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데에 왕부터가 솔선수범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남달랐던 사람이 바로 본문의 요시아였습니다. 이 요시아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그 거룩한 신앙이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에 따라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35장으로 가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아멘. 이 요시아 왕은 직접 나서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요시아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였는지, 과연 요시아 왕의 삶은 곧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우선 순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의 상반절에 보시면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믿음의 사람 모세로부터 선포된 우리 주님이 율법으로 가르쳐 주신 예배 모범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16장의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분명히 언급합니다. 유월절 명절의 기간은 각 성에서 따로 명절의 시간과 이 명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믿음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공동으로 드릴 것을 이미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여 주신 예배 모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 이전까지 봤을 때에 이 유월절 절기가 제대로 지켜지지를 않았고 혹은 이 유월절 명절 절기를 준수했다고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지 않고 대부분은 자기들의 성읍에서 각자 사정과 형편에 따라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각자의 그런 생각과 판단에 따라 편의대로 유월절 절기의 예배를 주님 앞에 지금까지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각자의 편의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 모범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잖아요. 그죠? 이 어린이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금요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안 드립니까? 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아니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데 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왜 제게 그 질문을 하시는지요. 각자의 편의에 따라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시아 왕 때까지 1년의 가장 중요한 절기 이 예배의 축제를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각 성읍에서 그 판단에 따라 이 유월절 절기를 지금까지 지켜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 거룩한 명령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인 것을 왕부터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어보신 이 말씀에 보시면 1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유월절 준수를 위해서 율법에서 정한 그 시기를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아멘. 이 말씀도 잘 보십시오. 다 준비되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부터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니까 예배와 관련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민족과 나라가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왕부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1순위로 여기며 그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 준비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요시아와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의 예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던 요시아였잖아요. 그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나라와 민족을 신앙으로 바로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요시아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요시아가 이끄는 이 나라와 민족을 함께해 주셨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먼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삶이 분주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는 일체의 타협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겼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아가 이끄는 이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되었었던 것도 요시아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1순위가 되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데 따라서 철저하게 왕부터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축복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시아처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내 평생의 가장 1번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계속 우리가 살아가기를 위해서는요,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최고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려라.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의 18절 말씀에서 요시아의 유월절 예배가 왜 대단하였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보셨던 이 18절 말씀의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요시아가 올려드렸던 이 유월절의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금까지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부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부터 제대로 된 유월절의 절기를 이 민족과 나라가 감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었던 이스라엘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월절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명절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다가 430년 만에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하심의 인도에 따라서 저들이 노예에서 벗어났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하나님 거룩한 구원 역사의 첫 출발지가 바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는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킨 명절이 바로 이 본문의 유월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중단되고 있었고 만약에 지금까지 매년마다 행하여 졌어도 그냥 각자 편의에 따라 자기의 성읍대로 그 유월절 예배를 매년마다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시아는 유월절의 회복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가기로 하여 이 다윗의 진정한 후손임을 자처하며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작정하여 우리 주님께 유월절의 거룩한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28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 요시아의 유월절 예배는 참석자들의 수와 그리고 제물의 수와 또한 정해진 날에 시행된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살펴봤을 때에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성대한 유월절 예배였다. 성경은 이 요시아의 유월절 예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온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범국가적인 그러한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그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며 왕부터 온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한 분 만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의 그런 연약한 죄악된 문제로 인해서 무너져 있었던 이 유월절의 거룩한 예배가 다시금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룩한 현장이 바로 이 유월절 예배의 현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었던 요시아였잖아요. 그가 도대체 어떻게 했었기에 이렇게 대단한 신앙의 개혁을 추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과연 요시아가 어떻게 했었기에 이렇게 대단한 신앙의 회복을 부르짖을 수가 있었단 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역대하 35장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죠?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일과 모든 것 다 관련해요.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와 반차에 대한 규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이 요시아가 말씀 중심의 모든 원칙들을 지켜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추진하는 데에 일체의 타협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라면 왕부터가 솔선수범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규칙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왕부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려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해서 예배와 관련된 그 모든 일들까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의 현장에서 과연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고 어떠한 부분들을 더 보완해야 되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이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와 민족들의 삶까지도 다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이 민족과 나라를 돌보는 것에 최선을 다하였고,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부분에는 그 민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여서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고 진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우리 6절도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예배와 관련된 모든 임무를 감당하는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배를 심례하고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에 너희들 자신부터 정결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원칙입니까?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이 죄악이 덕지덕지 묻은 상태에서 이 거룩한 강단에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시고 예배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세상의 흔적을 그대로 자신 안에 남겨둔 채에 이 자리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해야 될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너희 자신부터 성결케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기에 앞서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며 너희 자신 안에 묻어있는 그 세상의 흔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다 깨끗하게 고백하고 너희 자신부터 성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올라오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성결하라는 명령도 모세의 때에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6절의 하반절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명령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미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일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율법 중의 율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제물을 예비해야 되는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이 먼저 그들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집리하기에 앞서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 옷을 세탁해서 입어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항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이미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시아가 이 유월절의 놀라운 예배와 이 예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단 한 번의 예배를 올려드릴지라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지라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예배와 관련된 준비를 완벽하게 한 상태로 주님만을 예배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갖추어서 이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부랴부랴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예배는 곧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라. 예배자들의 마음과 정신에서부터 보여지는 육체의 모든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라. 이것은 요시아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축복하셨고, 이 요시아가 이끌어가는 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과 민족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지난 4월 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탄을 숭배하는 집단들이 보스턴의 그런 메리어트 호텔 앞에서 코플레이 스퀘어 파크라는 그 곳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저들이 말하는 억압의 상징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복판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이 미국, 천교도의 나라라고 불려지는 미국에서 얼마 전에 벌어졌었던 일이었습니다. 반성경적인 인본주의적 행태가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로 변질되어 버렸고, 사탄교가 이미 종교가 되어서 이 사탄교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탄교에 소속되어 사탄을 숭배하는 이 무리들의 주장을 잘 보면은요, 전부 다 반성경적이에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낙태와 음란과 쾌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진화론 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없애겠다는 것이 이 사탄 종교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삶을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없애야 된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 사탄마귀, 이 사탄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신사회주의라고 불리는 네오막시스트들이 주장하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그러한 원리들과 일맥상통한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음란과 쾌락을 정당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사회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면은요, 보통 때는 일상에서는요, 보통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단체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냥 조용조용히 특별한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매년마다 이러한 그들만의 축제 기간이 되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미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키고 선동을 합니다. 마치 자기들이 정의로운 것처럼, 공정한 것처럼, 평화주의자인 척처럼 그렇게 위장하면서 성경책을 찢어가면서 이 성경은 사람의 삶을 억압하는 가장 큰 도구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뭔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비슷한가 하면은 지난해까지 진행되었던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되었던 퀴어 축제와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차별을 막아내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적인 경계선을 완전히 허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올해부터 퀴어 축제가 허용되지를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축제를 이제는 올해부터는 허용하지 않고 같은 기간에 퀴어 축제를 하는 기간에 청소년 문화축제, 시티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문화축제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올해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미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결국 진리와 여러 가지 비진리의 그런 대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러한 상황들이 이 사태까지 벌어지느냐? 그 미국에서의 그런 대단한 지식층들이 모였던 보스턴의 한복판에서 왜 이러한 무리들이 설치는가? 미국에도 몇몇 명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몇몇 명씩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탄을 숭배하는 무리들의 축제와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미국 교회가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영적인 현주소예요. 왜 이런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 가운데 현격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상실되어 가느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지를 못하고 예배를 올려드린다고 해도 예배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고 거룩한 영적인 권위가 사라지고 예배 가운데 계속 좋은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 속에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고 이러한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나와서 이렇게 성경을 찢으면서까지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지금의 이 미국의 현실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암살을 당하고 급하게 대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올랐었던 요시아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당연히 안 된다. 당연히 기대함보다는 안 된다. 우려스러운 그런 마음이 생기기 마련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던 요시아는 우려보다 오히려 기대 이상의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어떻게 이 요시아가 이렇게까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었는가? 기억하십시오.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부터가 순종하였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매 순간 올려드렸고 단 한 번의 예배를 올려드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모습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승리자인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축복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1순위로 오늘 이 저녁에 다시금 설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어쩌면 오늘 이 저녁에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결연한 각오와 의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과연 어떠한 예배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과연 어떠한 예배인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전심전력으로 순종하시되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후세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승되고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원교회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